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사경회 길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T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수련회 갔을 때 항상 이제 밤을 많이 새죠. 그때 밤을 셀 때, 야밤을 셀 때 보통 이제 전반기 때는 이제 액티브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땀을 흘리고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요.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게임을 진행한 다음에 서서히 졸리기 시작할 때, 좀 야심한 시각이 되었을 때, 약 한 새벽 2시, 3시, 뭐 4시 그때쯤에 하는 게임으로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마피아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피아 게임은 시민은 마피아를 색출해내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 마피아는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겨서 시민을 제거하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역할 연기 게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마피아 게임은 1986년도에 소련, 지금 러시아지만 그 당시 소련 모스크바 대학 심리학과의 드미트리 다비도프가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드미트리 다비도프가 오늘 저희들이 이제 MT 가서 즐기는 마피아 게임의 창시자예요. 마피아라고 하는 이름도 그가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게임의 목적은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래요. 그래서 교육적인 역할 놀이 과제로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기획이 되었지만, 시민이든 마피아든 경찰이든 자신의 그 역할에 따라서 타당한 논리를 막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결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집단적으로 그냥 마구 막 다그쳐서 몰아가기도 하는 이 인민재판 같은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그 갈등을 봉합하는 그 여러 가지 과정, 의사소통의 구조,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피아 게임을 하면 저의 성향은 그래요. 저는 진지하게 뭐 그 사람의 말이나 발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거 다 들어봐야 속기도 하고 워낙 많이 당했기 때문에 별로 믿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일단 무조건 한 명부터 보내고 시작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한테 걸렸어, 이 사람은 일단 나한테 뭔가 걸렸어, 그냥 얘부터 보내자. 난 시민이네, 억울하네, 애초부터 뭔가 음모가 있네,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보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바로 보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지하게 심리전을 펼쳐서 원래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이걸 살피는 게 마피아 게임의 묘미인데, 사실 저희가 하는 마피아 게임은 거의 졸릴 때쯤이기 때문에 이거 질질 끄면 또 졸리거든요. 빨리 보내고 빨리 판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집단적으로 분위기가 쏠리면, 그냥 내가 일단 분위기상 뭔가 마피아로 몰리게 되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항변을 해도 거의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이 이 마피아 게임과 같이 진실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도 몰라요. 진실보다 참과 거짓에 대한 그 분별보다 그냥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상관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삶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총독 벨릭스가 주최하는 재판에 끌려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마피아 게임의 중간에 이제 불려 나오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합니다. 참과 거짓의 판단보다 어거지로 몰고 가는 마피아 게임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참과 거짓, 진실과 거짓에 대한 여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울에게는요, 참과 거짓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유죄냐 무죄냐 단 2가지 옵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유죄가 되면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가 약속하고 담보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무죄가 되어야 풀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이제 그의 후반기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이 바로 이 벨릭스의 재판인데,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진실 여부를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을 둘러싼 사람들은 참이나 거짓인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먼저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또 보면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중간에 있고 바울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 유대인들과 바울을 고발한 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바울을 변호해 줄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바울 스스로만 나는 마피아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사도 바울을 찍으려고, 제거하려고 이미 모든 분위기가 결정되었습니다. 마치 일방적으로 모는 것처럼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판하여서 판결할 권한을 가진 재판관 벨릭스 총독은 판결을 연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에는 관심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진실에 무관심한 상황은 사실 벨릭스 총독이나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나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바울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못지않게 사실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와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굳이 참과 거짓의 그 경계, 그 기준, 그 여부를 따지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좋은 것을 찾고요, 적당히 무난한 것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개인적인 이익에 침해가 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것만큼은 항변하지만 나와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부분은 목숨 걸고 진리다고 참이라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여부예요.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게 곧 진실이 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진실로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다른 여러 진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내가 제거해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재판관 벨릭스 총독은 누구보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하는 역할이면서도 정작 그 진실 앞에서는 무책임한 반응을 보여요. 흥미로운 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벨릭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닮았어요. 이 벨릭스의 모습이 오늘날 2024년 이 현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은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흥미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려 있고요, 또 진지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그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기도 한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복음의 선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리를 접했을 때 벨릭스도 진지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벨릭스에게는 유대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는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컸어요. 복음에 대해서나 율법에 대해서 아내로부터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더 열려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말은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심판을 들을 때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아요. 이 판단을 유보합니다. 무작정 판단을 하지 않고 뒤로 계속 미루기 시작하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왜 벨릭스는 복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틈만 나면 바울을 불렀으면서도, 그리고 유대인 아내의 그 드루실라를 통해서 충분히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이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얻었으면서도 그는 왜 바울을 감금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왜 끝까지 이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연기했을까요?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요? 힌트는 바로 한 책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찰스 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늘 바빠요. 언제나 바빠요. 주로 하는 말은 바쁘다입니다. 지금 직업이 없는 사람도, 그냥 특별한 계획이 없는 사람도 언제나 바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게 현대인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바쁜 삶, 아니 바빠야 돼요. 바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불안합니다. 바빠야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바빠야지만 나라는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언제나 바쁘고 또 언제나 그 바쁜 일로 쫓기며 살아갑니다.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은 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쉬고 있지 못하죠. 마음은 늘 쫓기고 불안하고 압박을 받고 있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 바쁨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늘 급한 일은 언제나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급한 일에 늘 휘둘리고 쫓기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늘 급한 일로 쫓기며 살아가지만 정작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은 놓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중요한 일이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일, 그리고 진실을 선택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실은요 당장에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진실은요 우리에게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약속을 담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당장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참과 거짓의 분별은 우리에게 당장의 유익을 약속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그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시키고 도파민을 막 뿜어내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나를 막 중독시키는 그런 일들은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힐링을 하거나 내 삶의 비전, 목표로 삼는 그 모든 일, 내가 거기에 도파민을 느끼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요 그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 아닌 급한 일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는 급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급한 일입니다. 나에게는 이번 시험이, 나에게는 이번 취업이, 나에게는 이번 연애와 결혼이 나에게는 급한 겁니다. 급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늘 쫓기고 전전긍긍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실과는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의 성공한 그 이야기, 가상화폐,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번 그런 전설의 이야기, 파이어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신화, 여러분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그냥 그 신화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전설의 이야기가 나의 눈에 보여야 되고 나의 귀에 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궁창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 그 희망을 향해서 내가 계속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도파민을 폭발시키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속을 거라는 걸 알면서 거의 대부분은 실패하고 허상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믿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신화와 전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모든 알고리즘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더 많이 듣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에 중독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벨릭스 총독의 비극은요 사도 바울의 증언을 직접적으로 듣고
복음을 알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에 벨릭스가 교회도 나오지 않고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몰랐다고 한다면 안타깝지 않을 거예요. 벨릭스가 복음도 듣고 심지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몇 차례 그리고 2년 동안이나 걸쳐서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드루실라를 통해서 율법이나 복음에 대한 궁금한 점들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선택하는 일을 유보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진실을 끝끝내 선택하지 않아요. 2년을 바울을 구금하고 틈만 나면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회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인 벨릭스가 왜 충분히 타당성 있고 논리정연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심적으로 이미 끌렸어요. 두려움을 느꼈다고요. 그런데도 왜 그는 이 진리를 부여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벨릭스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벨릭스가 복음에 진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실을 보지 못한 것은 중요한 것보다 당장의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구금하고 바울을 틈만 나며 부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는 급한 일이에요. 나에게 당장 오늘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 나에게 연봉과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이 돈, 이 재물이 나에게는 급한 일입니다. 늘 쫓기면서 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늘 자본,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식당 가서 뒤에 있는 숫자 보지 않고 막 지를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저도 가서 식당 가면 고를 수 있는 거 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공이 3개 이상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죠. 그 여러 가지 한계들 속에서, 그 쫓기는 삶 속에서 벨릭스에게 우선적인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통해서 급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진실이 있지만, 진리가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지만 중요한 일을 보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바로 그 급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그 급한 일에 쫓겨서 그걸 듣지 못해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금시켜 놓습니다. 이게 벨릭스의 이중성이에요.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이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냥 인물로서 돈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민심이 필요하고 거기서 우왕좌왕하면서 떠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전형을 이 총독 벨릭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벨릭스와 같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고 복음을 들을 때 두려움도 있고 진심으로 기도할지도 몰라요.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결단할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만큼은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은 외면하고 유보하고 미루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당장 급한 문제인 돈이나 취업이나 성적의 문제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진실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능이 끝나야지만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내가 취업이 돼야지만 교회 간다고 하잖아요. 내 삶의 문제가, 사업이 다시 일어나야지만 교회 간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급한 일인데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해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벨릭스의 전형적인 딜레마였어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오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도상 위에, 길 위를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종착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예수님의 복음을 목표로 두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 중요한 사실을 묻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걸어가는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급한 일로 쫓기며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그냥 휘둘리며 방황하며 뛰어갑니다. 그저 막 달려갑니다. 쉬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요, 때로는 탈진하고요, 쓰러지지만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 그 문제를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급한 일로 쫓깁니다. 옆을 둘러다 보면 나보다 늦게 출발했던 사람들이 나와 동일하게 뛰고 있거나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죠. 계속 달립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선택합니다. 당장의 돈과 당장의 정치적인 민심을 계속 선택하면서 사도 바울과의 그 2년간의 교제가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이 총독 벨릭스의 모습을, 그 전형을 우리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분명한 내용이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기적이에요. 들리지 않으면 절대 이 내용이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단순한 명제가, 이 단순한 문장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또 선택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구원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진실은 없어요. 삶의 목적과 또 삶의 그 이유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연봉을 얼마 받든,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든,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든, 내가 서울대를 다니든 하버드를 다니든,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예요. 이곳과 이 교회는 여전히 이곳에 있겠지만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사라질 겁니다.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부르잖아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은 개별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소멸하고 사라지죠.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지금도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마피아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마피아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일 뿐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마피아의 입장에서 질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냥 한낱 여흥거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적어도 자신의 삶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그 2년의 시기를 돈과 정치적인 민심이라고 하는 늘 급한 일에 쏟고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유보시켰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복음을 듣고 유대인 아내도 있었고 또 진지한 관심도 있었지만 그의 관심사는 진실이 아닌 당장 나의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키는 돈에 있었어요. 그게 그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현실에 이 먹고 사니 짐이 너무 커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사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총독 벨릭스와 같은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진리라는 사실에 자부심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벨릭스 총독과 같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일상은 늘 급한 일로 쫓기며 살아갑니다. 바울과 2년 동안이나 교제를 하고 또 유대인 아내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복음에 수용하지 않고 믿지 않고 끝까지 그 판단을 유보하면서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하며 살아갔던 그 총독 베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총독 베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청년의 때에 결단하며 나의 길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겠노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 계속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청년들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